우리 시원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향해 인해서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이요 참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지요.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한 가지 일에 막 몰두하다가 갑자기 에너지가 방전된 것처럼 무기력을 느끼는 증상을 가리켜서 심리학적인 용어로 번아웃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아주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게 되죠. 무기력해지고 또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또 직무를 거부하기도 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혹시 나는 번아웃 증후군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제가 10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 그냥 떠나고 싶은 생각이 충동적으로 들 때가 있다. 2. 입맛이 없고 도통 식욕이 생기지 않는다. 3. 머리가 아픈 두통 증상이 계속 발생한다. 4. 몸에 힘이 쭉 빠져서 한마디로 기력이 없다. 5. 감정이 쉽게 변하며 약해진 것 같다. 6. 삶 자체가 재미가 없다. 7. 잠을 잘 못 자고 잠잘 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8. 굉장히 예민해져서 짜증이 잦아졌다. 9. 무언가를 하기가 아예 싫다. 10. 기분이 계속 좋지 않다.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시나요? 전문가들은 3가지 이상 해당이 되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고 있지요. 코로나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절망감을 느끼는 상황을 이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의 위협을 경험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일상의 무너짐,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깊은 우울감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많이 빠져 있는데요.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울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런 보도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이런 집단 우울의 현상은 큰 사건이나 사고를 경험하고 나면 흔히 자주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회복, 치료 이런 것들도 병을 치료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하게 되죠. 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이 영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과거의 양상과는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을 찾고 신앙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고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은 굳이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주님 앞에 나오게 되죠.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봐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자신의 질병의 문제 때문에 인생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비로소 그들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한때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자연재해나 엄청난 삶의 위기를 경험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에 못지않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영적인 침체가 아주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소망과 위로를 전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깊이 통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였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침체에 빠졌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 엘리야가 얼마나 깊은 영적인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4절의 말씀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여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아주 깊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이렇게 깊은 영적 절망에 빠진 상황이 놀라운 영적의 승리를 경험하고 난 바로 직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건이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맞서 싸워서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단에 불을 내리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엘리야와 이방의 선지자가 영적인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물이 가득한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 제물을 다 태우셨습니다.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사건이 바로 앞인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난 직후에 엘리야가 아주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슬럼프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영적으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침체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침체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슬럼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늘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이 영적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만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엘리야로 하여금 이런 깊은 영적 우울감을 경험하게 했을까요? 먼저는 외적인 위기가 엘리야를 침체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의 아내였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던 이 엘리야가 즉시 도망가게 되죠.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에 속해 있었던 부엘세바까지 도망가서 숨게 됩니다.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던 엘리야였는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서 엘리야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외적인 위기가 우리를 침체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큰 위기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건강이 위협받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외적인 위기가 우리를 이런 침체 속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도 이런 영적인 우울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내적인 비교 의식이 엘리야를 침체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갑자기 믿음의 조상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조상들에 비해서 자신은 한참 못하다라고 하는 열등감이 느껴지게 된 것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보다, 이스라엘의 탁월한 왕이었던 다윗보다 자신은 한참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자신을 억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대단한 믿음의 일들을 일으켰던 사람 아닙니까? 갈멜산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또 신약의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용모가 변화되셨을 때 예수님과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되지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해 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자신의 조상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비교 의식 속에 빠지게 됐을 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 비교 의식입니다. 비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비교 의식을 버려야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로 영적인 외로움이 엘리야를 침체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 왜 지금 도망쳐와서 여기에 숨어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저만 남았는데 제가 죽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4절에서도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면서 탈진과 번아웃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자신 혼자만 이 외로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외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지도자들을 세우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아람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님시의 아들이었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혼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고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게 될 때 영적인 지도자들과 공동체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영적인 작은 교회 인도자들과 또 신앙의 선배들, 교사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같이 나누고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요. 작은 교회 식구들, 공동체 사람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우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깨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고요. 전 세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동역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져 있었을 때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져 주었고요.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지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한 번 더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얼마나 낙심해 있는지,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는지를 다 아셨고요.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영적으로 터치해 주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와 삶의 어려움들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죠.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위로해 줄 때 큰 힘을 얻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조차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주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하실 아픔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육신적인 건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어루만지면서 이야기하지요. 일어나서 먹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던 것이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의 머리맡에 빵과 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워낙 급하게 도망쳐 오다 보니까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배고픔과 더위에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음식을 먹고 다시 쉬면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식사를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셨습니다. 밤새도록 인생의 실패와 낙심 가운데 빠져서 배고픔 속에 있었던 제자들,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침상을 준비해 주시고 그들을 먹여 주심으로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서 우리를 참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는 것이 참된 회복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인생의 심각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식음을 전폐하게 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악순환이 생기게 되죠. 건강은 더 나빠지고요. 마음은 더욱더 가라앉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수록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푹 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위기와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서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혹시 가족을 떠나보내고 삶의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절대로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같이 찾아가셔서 같이 식사하시고요. 또 먹을 것을 싸가지고 가셔서 같이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사하고 쉼을 얻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같이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마음을 나눔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기력을 회복했죠. 그 힘을 가지고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체력을 회복했으니까, 이제 정신을 좀 차렸으니까 거기에서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힘을 회복했으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세벨과 싸우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로 돌아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그 회복을 꿈꾸며 주님 앞에 섰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되찾았다고 해서 마음이 강하고 단단해졌다고 해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삶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은 다양합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관여해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에게 들려주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고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참된 해답과 해결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르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드백 교회를 담임하신 릭 워렌 목사님이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 속에서 릭 워렌 목사님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8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앞에 나오는 2가지의 원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자꾸 하나님이 되어서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도 아니고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 원리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이며 나를 회복시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또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쳐있고 많은 분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해 오셨던 분들도 평생 살아왔지만 이런 영적인 슬럼프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의 첫 발을 내디딘 분들도 현재의 상황이 영적으로 격려를 받기보다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다가 영적인 탈진과 번아웃을 경험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850대 1에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